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지 않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천국 저축.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축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저축을 할 줄로 믿습니다. 주택을 위한 저축도 하고 또 노후에 대한 저축도 하고 저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의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본문을 다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각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물이 어떤 게 보물입니까? 귀금속이라든지 또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재산이겠죠. 이러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록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수저가요, 이 스텐이 아니고 노수로 만들었거든. 거기 보면은 옛날 이 녹그릇이나 노숟가락은 파란 녹이 슬어요. 그게 동록이라 그럽니다. 그 부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것이 조물 먹든지 아니면은 부식이 되든지 해서 결국은 그 재산이 땅에 계속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재산이 도둑놈이 훔쳐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땅에다 쌓아준 재산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 뺏기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기간 동안 육신이 이제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도 다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한 85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9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120년 살았으면 좋겠다, 바라는 자기의 수명의 희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누구나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육신의 이 몸이 망가지면 이제는 이 세상은 끝이에요. 가족과도 이별이고 친구들과 이별이고, 이제 모든 이 세상에 내가 가졌던 집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통장에 있는 물질, 돈, 귀금속 모두가 이제는 뭡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상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상을. 근데 저는요 좀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처럼 상을 받을 걸 믿고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하늘에 무슨 물질적인 면류관을 준다든지 무슨 집을 준다든지 이런 상은 그런 상이 아니다. 그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다. 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것도 뭐 이단이 아니고 고신교단의 교수가 그런 말하는 거 듣고 내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모를까?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 이걸 몰라요. 잘 몰라. 그저 이 문자적으로만 자기의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상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도 빈부격차가 있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거는 뭔가 사이비적인 신앙이다.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반드시 상이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먼 곳에 외국에 갔다 올 테니까 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인에게 보고했더니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더니 칭찬하며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거를 땅에다 묻어두고 전혀 투자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 본전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너무 편하게 심지 않게 노력하지 않고 거두고, 그러므로 당신은 것을 내가 땅에다 묻어뒀다 그대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차라리 은행에 갔다가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너는 내 재산을 가지고 땅에다 묻어두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벌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했느냐 하면 능력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 이 사람은 5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1달란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무거운 어떤 그런 물건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한테는 가벼운 거를 들으라 그러고, 좀 맞이하고 좀 키도 크고 덩치 큰 맞이한테는 좀 무거운 걸 좀 들게 하고, 그 나이와 힘과 그의 재량에 맞게끔 맡기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기도 하고 또 사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적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고 또 더 큰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투자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으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다 묻어두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저 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늘나라에 믿음으로 쌓았느냐 따라서 하늘에서 누리름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길어봤자 100년 안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마음에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투자하고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거기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괴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값이 오르니까 금을 샀어요. 예? 요즘 골드 뭐라 그럽니까 예? 예? 골드바. 예, 골드바도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람수마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골드바를 갖다가 다 이 금괴 안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모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 그래서 그거를 몰래 꺼내가지고 그것만 보면 기분이 좋아서 또 몰래 넣어놓고, 그래서 하나하나 늘어나서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치매에 걸려가지고 어디 나든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요양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가족들도 모르잖아요. 그래가 저 창고 벽에다가 어디 정말로 잘 모르는 곳에 있는데 집이 팔렸어.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깨고 하다가 벽돌을 깨고 하다 보니까 이 금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됐고, 주인이 알게 돼서 우리 남편이 몰래 비자금을 숨겨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세상 떠날 때 금괴가 천국으로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하나도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봉사를 하든지 또는 헌금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꼭 물질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늘의 보화가 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오늘 구절 보면은 한번 마가복음 9장 4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여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도 상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은 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냥 물은 그냥 공짜로 드리잖아요. 물 주고 돈 주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뭐 이거 상은 상인데 이 상을 무슨 하늘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보면 난 너무나 참 답답하고, 그런 분 밑에서 잘못 배웠다가는 여러분 신앙 엉터리 됩니다.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어떻냐, 상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언제 받느냐? 첫째, 부활 때 받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 현재 육신의 이 몸은 흙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 갑니까? 낙원이라는 천국에 갑니다. 그곳에서 갈 때는 육신이 없고 영혼이 갑니다. 천세에 받들려서 영혼이 갔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영혼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이 영혼은 부활이라는 육체, 이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언제 입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부활할 때 주님이 부활한 후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상을 받고 못한 것은 벌을 받는데, 상과 벌을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자, 상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참 구제를 했습니다. 내 호주머니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없을까? 열심히 착한 일 했는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땅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하늘 가면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 앞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이게 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의 범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있으면 별들이 밝기가 같아요, 달라요? 아주 밝은 별이 있고 영롱한 별이 있고 아주 그냥 보통 별이 있고 그냥 가물가물한 빛을 내는 별이 있고, 다 그 영광의 크기가 다르듯이 부활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영광의 부활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도 서울에 가면은 잘 사는 사람은 강남에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저 변두리에, 경기도 변두리에 살겠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다 같은 장소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면류관을 쓰느냐? 아닙니다. 면류관도 여러분 종류가 많습니다. 생명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합당한 옳은 일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에 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고, 순교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면류관을 주는 게 있습니다. 집의 규모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다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 아예 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집이 2층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3층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빌딩처럼 아주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중세시대의 성처럼 큰 성을 이루는 그런 집에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흰옷을 입는 자가 있습니다. 흰옷을 다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은 옷이 없어요. 옷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을 가져야 흰옷이 입어집니다. 물론 옷은 천국에서 만들어지만은 그 옷을 내가 흰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은 반토남 난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초록색 옷을 입을 것인지 황금의 보석이 박힌 옷을 입을 것인지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상에도 보석이 많이 박힌 옷이 있고 보석이 없는 옷도 있고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흰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황금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상의 차이를 모르는 성도들은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욕심을 못 버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영광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구원받으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적당히 땜질하듯이 예배만 딱 1시간 드리고는 나머지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을 짓고 뭐하고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옷을 사입든지 여행을 가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가난한 이웃에서는 투자하지 않고 전도하는 영혼을 구하는 데도 투자하지 않고 선교하는 데도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도 인식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색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무슨 큰 집에 산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천국에도 무슨 빈부격차가 있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분이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후회를 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너무 성경을 몰라요. 이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후회함이 없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4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너희들이 누구를 식사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싶거든 어떤 사람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대접합니까? 신세진 사람, 나한테 많이 밥을 사준 사람이게. 그럼 나도 밥 한 끼 사야지. 내가 받아 먹기만 대접만 받아서 되겠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밥을 3끼 얻어 먹었으면 한 끼라도 사야지 하는 게 보통 그런 마음이잖아요. 물론 아주 구두쇠는 끝까지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보통 관례입니다. 또 아니면은 뭡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에게 참 많은 공을 들인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떤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또 몸이 불편한 장애자죠. 장애자들과 또는 저는 쩔뚝 저는 자들 또 맹인들 다 이거 장애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또 여기다 더 붙인다면 노숙자들이란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해라.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식사를 다시 대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도와줬어. 선물도 주고 식사 대접도 했어. 근데 그분도 고마워서 나에게 대접했어. 요거는 상이 없다는 거죠. 왜?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이라는 것은 갚을 것이 없어야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해놓고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 천국에 가면은 내 상이 이만큼 되겠지. 내가 교회 일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남들보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상이 많겠지라고 천국에 가보면 놀라는 거예요. 왜 내 상이 없습니까?
성경이 다 있는데 몰랐던 거죠. 엉터리 신앙했다는 거죠. 신앙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상이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잘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받는다고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받는다. 이 부활 때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어떤 자에게 상이 크냐?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뭘 받느냐? 욕을 얻어먹는다.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했다. 또 불이익을 당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라는 그 미운 틀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당했다. 회사에서도 불이익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서 불이익을 줍니다. 아주 위험한 부서, 우리 옛날에 성도들 중에서 중공업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주일 지킨다고 주일날 일 안 하고 회사 일 안 하고 주일 지킨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 신앙을 지켰더니 이 사람을 아주 안 좋은 부서에 넣어가지고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손가락이 이렇게 다치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거나 박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받든지 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구도 먹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복이 있다 그래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편안하게 다니는 사람과 집에 불교 집안에서 장남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을 받고 늘 불이익을 받고 동생에게 재산 다 주고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상이 다른 일반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 앞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과 저 1시간 차를 타고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과 상이 같겠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크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클수록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마음에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참 인정받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또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강대상, 이 잘 보이는 강대상, 이 몇백만 원짜리 하는 강대상을 허물라고 피아노를 또 그랜드 피아노를 허물라고 스피커라고 눈에 잘 띄는 것만 했대요. 눈에 안 보이는 저 구석에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교회에 바치는 거를 헌물이라 그래요. 헌금은 현찰로 하나님께 드린 거 헌금이지만은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헌물을 또 해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변화돼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무슨 회개를 했느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 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늘 가면 상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은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한 것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일 했다, 누구 도와줬다, 이런 거 여러분 말하고 다니면은 그 상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각자 다 하나님이 붙여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금대접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보고를 하고, 또 여러분이 하루에 행한 행위를 해가 질 때쯤 천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내가 하는 행위를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도 뭐 보니까 뭐 헌금을 하니 내가 안 하면은 조금 쑥스러울 것 같고 좀 사람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구나, 나의 말을 신뢰하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꼭 하늘에 가서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있을 때 도왔어요. 그런데 나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불경기가 코로나가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웁니다. 생각도 못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누구를 도운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에게 손길을 내어줍니다. 물질이 오고 돕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평균케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평균케 하려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서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이 가난했어. 집이 시골이라 가지고 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안 가고 싶겠어요. 친구 따라 다 수학여행 가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려운 수학여행비를 마련해서 줬어요. 줬는데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이 학생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때 자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헌금이 모자라는데 나라도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에게 수학여행 가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수학여행 안 가고 그 모든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이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개척교회하고 그래서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교회가 수천 명으로 늘어가고 세계적인 붕사가 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억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데 네가 수학여행 갈 때 네가 가고 싶은 여행을 안 가고 그 가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내게 이 성전 건축 헌금 드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몇 천만 원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거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은 것이 복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하늘나라 갔으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까워서 남에게 전도를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전부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상 주는 걸 바라봤다 그랬어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로 신분이 왕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도망을 쳤어. 시골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호화호식하고 잠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벌써 그 시대에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상이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도 높아지겠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지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영광도 크다. 그러나 이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다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늘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맞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원수들의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유혹이 오고 누명을 뒤집었어도 그래도 요셉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었더니 하나님이 국무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그 기근 가운데서 요셉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귀한 자리에 세웠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다. 주식에 투자라든지 저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살아가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틈틈이 할 수 있는 한 하늘에 저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은 강건하면 7, 80이고 더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살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투자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하늘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땅에 투자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 하늘의 보화를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를 모르고 천국의 세계를 모르고 사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막 빚내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젊은 사람들의 그 뭡니까? 로망이 뭡니까? 멋있는 차. 그 막 집을 안 사더라도 참 멋진 거 타고 다니요. 근데 그 차도 여러분 결국은 세월이 가면은 다 뭐가 됩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수명을 다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속 쇠거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몸도 쇠거가 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병들고 노쇠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지 않고 바로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